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입니다.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망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저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을 자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주여 나에게 이와 같은 많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내 귀를 이 시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당시에 율법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런 대로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 대충은 짐작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직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율법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요즘 우리가 전혀 쓰지 않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율법사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법을 전공한 사람, 변호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율법사가 아주 좋지 않은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비록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을 곰곰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율법사가 질문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먼저 물어야 되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물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딱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바꾸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아무 생각도 없이 늘 멍하니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만약에 있다고 하신다면 정말 그런 사람은 깜깜한 흑암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이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율법사가 누군가 하는 것을 벌써 이미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율법사가 별로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걸어오는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거꾸로 반대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말을 하면, 야, 너는 그래도 명색이 율법사가 아니더냐? 그거 정말 몰라서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냐? 너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네가 한번 대답을 해보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전에 앞부분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아직도 못 외우신다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구구단 못 외운 학생들하고 거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율법을 전부 요약해가지고 표현한 말씀, 한마디로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딱 졸여가지고 요약을 하게 되면 오늘 이 27절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휙 하고 지나쳐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절대 범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숭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나 이제 싫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다 잊어버리고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밖에 쏘다니면서 히덕거리면서 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10계명에서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또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10계명에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절대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이 율법사는 지금 100점짜리 대답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이 율법사의 대답은 그렇게 빈틈없이 잘 하긴 했지만
이 율법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그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대로 그럴듯하게 잘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르칠지 모르는 거짓말쟁이 위선자였습니다.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영생을 얻는 길인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꿰뚫어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에서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네, 여러분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시고 많으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차고 소름 끼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바로 이게 율법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져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아주 힘이 세가지고 금방 일어나서 가볍게 그 짐을 지고 가면 너무나 간단하지만 힘이 많이 붙여가지고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또 일어나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옆에 가서 좀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부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낑낑 이시고 낑낑거리면서 일어나다가 푹 하고 주저앉으시면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 드리고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알고도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가만히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제대로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그 말의 의미가 뜻이 어떻고 또 그 말씀의 뜻은 또 어떻고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막 요란스럽게 쉴 틈도 없이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율법사에 아주 좋지 않고 사악한 의도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친절하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린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도와서 생명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잘못 보면 비유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있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냥 적당히 꾸며가지고 하신 이야기로 듣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한 비유 정도로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 중에 3명이 유대인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완전히 물과 기름의 관계, 만나면 부딪히는 앙숙의 관계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 개 취급, 강아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 인간 취급을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더러운 피가 섞여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피가 더러워졌다고, 더러운 피가 섞여졌다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사람 이하,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괄시와 서러움을 늘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유자만 딱 듣게 되어도 막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겁니다. 저 유대인 사람, 저 유대인 녀석들 하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잠을 잘 자다가도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속에서 막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종족은 서로 화해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지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곳에, 높은 언덕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는 해저 400m 가까이 저 밑에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에 가보셔서 이 여리고와 이 예루살렘 사이를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그렇게 아주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 멀지 않고 아주 짧은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광주에서 한 순천쯤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일까요? 그런데 이런 짧은 거리였지만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엄청난 피탈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하니까 자연히 곳곳에 이 강도들, 도둑놈들이 많이 있고 강도들이 가끔씩 설쳐대던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어떤 급한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혼자서 그 길을 가다가 그만 흉악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입고 있는 옷도 강도들이 탐을 내던 물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옷이 너무나 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강도들이 이 사람을 완전 홀딱 벗겨내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항을 했는지 거의 죽을 지경까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제사장이 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제사장이 이런 모습을 보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피하여 도망을 갔다, 피하여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고 또 한번 읽어보니까 이 제사장이 길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길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주에서 제주도 내려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다라고 합니까? 올라갔다라고 합니까? 광주에서 제주도 갈 때에는 내려갔다라고 하지 우리가
제주도로 올라간다라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분명히 여리고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여리고의 집에 가족을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 달 정도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아마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끝마치고 이제 여리고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발걸음을 재촉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았으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야, 내가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늘 밤에 내가 집에 못 갈지도 모르겠다. 강도가 또 나타날지도 모르잖아? 내가 제사장인데 이 피 묻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않아? 에이 모르겠다. 가자 하고는 그냥 돌아가지고 휙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또 레위인이 그 길을 똑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똑같은 짓을 이 레위인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 밑에서 제사의 실제적인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직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아마도 집이 여리고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이 사람도 휙 하고 돌아서 그냥 급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한참 후에 어떤 사람이 또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 개 취급했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보고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은 피해서 갔습니까? 불쌍히 여겨. 여러분 끝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두 관계가 서로 너무나 미워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증오하는 앙숙의 관계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래 잘 됐다, 꽃이다, 참 꼴 좋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았으면 땅에 있는 아주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하나 집어들어가지고 한 방 치고 도망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것도 유대인을 딱 보자마자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심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들쳐 업어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여관까지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옆에서 간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갈 길이 바빠 떠나면서 여관 주인을 불러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며 벌 수 있는 그런 돈을 주면서 이 환자를 잘 좀 돌봐 주시오. 제 대신 좀 돌봐 주시오. 제가 며칠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그때 와서 내가 계산할 테니 정성껏 돌봐 주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다 끝마치시고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라 생각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사가 대답을 찰떡같이 아주 잘도 합니다. 이 율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연하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구의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의 모습을 더 잘 그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흡사합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제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보다 훨씬 더 앞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너무나 불행하게도 오늘 제사장이나 오늘 이 레위인과 너무나 비슷한, 아니 아예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우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들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아름답고 멋진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보았을 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들 슬금슬금 돌아서 피해가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떵떵거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천사들처럼, 얼굴이 천사들처럼 말씀을 듣고 또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다시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서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오늘 말씀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휙 하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리 어둡고 으스간 곳이라 할지라도 강아지 새끼라도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그대로 휙돌아서 그대로 갈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냉담한 가슴에서 나오는 이런 무관심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밖에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점점 더 무서운 무관심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관심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의 마음에도 있었고 레위 사람의 그 마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절대 결코 베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닮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무관심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딱 닫아 걸어 잠그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옆집에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옆집에 불이 나든지 말든지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벽을 높이 쌓아놓고 오직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이 무관심,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참으로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사정도 없는 무정한 예배자가 혹시나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예배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식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이웃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다가 수두룩히 놔두고 그저 나만 탈락 나와가지고 두 손 높이 들며 혼자서 감격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그다지 별로 내 속에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많이 없이 그저 우리들끼리 좋다, 우리끼리 모이니까 좋다, 우리끼리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좋다 라고 하면서 늘 즐겁게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아주실까요? 물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말처럼 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붙들고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해서 순수하게 그 사람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고 아직도 믿지 않은 내 남편, 믿지 않은 내 자식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두고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보, 나 교회 갔다 올게. 교회 갔다 올게. 당신은 조금만 더 자고 계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밥은 저 식탁에다가 다 준비해 놨어요. 알겠어요? 저 갔다가 와요. 하고는 자기가 혼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가 혼자 막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와가지고 여보 나 교회 갔다가 왔어요. 식사 잘했어요? 저도 톡 자고 쉬세요. 주무세요. 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혹시라도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나 혼자 도망가는 사람이나 여러분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다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끝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에 사고로 40명에서 50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내가 당할런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 뒤도, 아니 우리가 1시간 뒤, 10분 뒤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잘 갔다 올게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금이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급성 질병이 나를 아예 사지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지 아니하면 진짜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 또 레위인같이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고 그 사람이 뭐 믿든지 말든지 교회 나온 예수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당장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저는 입에 그 말을 올리기가 싫어가지고 말을 잘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갈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게 될 곳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도 많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게 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고 영원한 조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웃을 보고도 우리가 아무런 마음도 없고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믿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을, 주님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귀찮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도 그 사람들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다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저기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이와 같이 하라. 이 일은 세상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간도 내드리고 물질로도 그 사람 이렇게 도와주시고 마음도 서로 나누어 가시면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강도 만난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삥 돌아가지고 무관심하게 지나가시면 안 되십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모른 척 지나가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다른 말 하지 말고 아멘 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